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초만원이라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이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노인을 본 아테네인들은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말은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그 노인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이 벌떡 일어나 서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노인은 말했어요.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12절에 말씀했는데, 오늘 19절 이하에서 그 시험을 참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24절 이하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함부로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듣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 이러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좀 덥지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조금 창문 열고 들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에어컨은 지금 안 켜요? 아니, 에어컨을 조금 켜가지고 맨 뒤에 것만 열으시고, 지금 상당히 더워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게 선풍기를 제일 약하게 좀 틀어서 바람이 좀 불게 해주셔요. 거기도요. 옆에 있는 분들은 선풍기를 틀어서 제일 약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해야 한다. 이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거기서부터 같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할 세 가지의 내용을 여기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거듭남에 의하여 이룬 것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뭐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마음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며, 이 듣는데 다른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설교 말씀 듣다가 아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껐던가 안 껐던가 이것이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딴 생각하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니 설교 들을 때는 가스불 끄고 왔으면 어떻고 안 끄고 왔으면 어떻고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설교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그래야, 그래서 말씀은 속히 듣고 잘 듣고 집중하여 듣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속히 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여 잘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이거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자세를 말해요.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혼자서 말을 하면 논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귀 기울여 겸손하게 잘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엇냐 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함부로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설사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분노나 증오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분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노나 증오가 자리 잡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막 쓱싹 했었고 그냥 크게 숨서 쌓고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화나고 이러면 말씀이 우리 귀에 제대로 안 들리고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하고 그 화나는 그 일에만 자꾸 집중된다는 거예요.
증오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이 듣는 데 집중력을 해치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알 텐데, 이 낚시터에 가서 자대를 가지고 낚시를 던져놓고 이 자대를 딱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는 자리가 틈이에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코끼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 타고 뭐만 들어가자? 코만 좀 들어가자. 나중에 뭐 들어가자? 발도 좀 들어가자. 나중에 뭐 들어가자? 온몸 다 들어가자 할 것 아니요. 이 처음에 우리 마음을 마귀가 뭘로 틈을 타고 찾아온다? 분노로 차가온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화내고 싸우면 언제까지 이게 부부간에 화내는 걸 풀어라? 해질 때는 뭐 하라? 풀어라. 이게 해질 때는 어디 화내가지고 침실에 부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는 게 좋아요. 아니, 한마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인격이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꺾이고 상하는 거예요. 아마 남자들이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한 말 할 때 아내들이 더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을 내고 해가 질 때까지만 분을 품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분을 품으라는, 이게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 의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잖아요. 의분도 있어요. 그러나 의분도 빨리 해가 넘어갈 때는 뭐하라? 품으라, 이게 풀라 이게요.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지. 이걸 오래 가지고 가면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마음의 틈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고침을 받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 종을 시켜, 게하시를 시켜 뭐라고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2번이나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뭐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내 나병의 상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하고 분노하여 떠나니. 약하자. 다메섹에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강 있지 않냐. 거기 가서 담그면 어떻겠냐 이거요. 가자. 이게 부하들 종들 데리고 가자고 할 때에 나하만 장군에게 이 충직한 종들이 있었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 말했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야. 그렇게 쉬운 것 말하는데 믿자봤자 본전인데 가서 한번 담그면 되지 왜 그걸 못하냐.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좋은 참모들을 도와야 돼. 이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담궜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담갔다가 나왔더니 마치 그의 살이, 이 나병으로 걸렸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여기 온갖 더러운 도덕적인 악을 내버리는 것은 적극적인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악은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욕심, 위선 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들, 더러운 악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뭐가?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받으시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22절에 뭐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뭐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서도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23절 24절 보면 말씀을 듣고도 같이 읽어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이 거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리거울일까요? 구리거울, 구리거울인데 윤두서 선생님은 그 자화상을 이 귀도 안 그리고 목도 안 그리고 얼굴만 그렸는데 어떻게 수염 하나까지 다 그려가지고 국보가 되어지도록 그런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이야, 참 천재화가요. 어떻게 구리거울을 보고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주름 하나, 이 수염 하나. 야, 이게 해남의 노구당에 가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자화상.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울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금방 보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가면 우리 얼굴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알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금방 그 말씀이 잊어져 버리고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듣고 금방 그럴 것 같은데 아멘 하면 했는데 예배당 나가면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저도요, 제 설교 해놓고 제가 제 설교 몇 번씩 다시 들어봐요. 아,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예화를 했는가, 아, 오늘은 설교가 좀 길었다, 아, 오늘은 시간을 제대로 마쳤다, 이렇게. 아, 이게 발음이 불분명하다 하는 거 제가 제 설교 또 듣고 몇 번 더 들어봤을 때 더 저도 감동받아요. 제 설교인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천재라서 한 번 듣고 다 알아요? 불가능해. 여러분, 좋은 명화도 한 몇 번은 봐야 된다? 한 3번 정도는 봐야, 아, 그렇구나, 가사가 그렇구나, 스토리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 설교가 그 유튜브에 트는 게 100몇 번씩 나왔는데 요즘 몇 번 나오냐? 10몇 번 나와. 통 안 본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 숫자가 거기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자주 듣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자주 듣고 설교를 자주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25절 현대인의 성경 25절 말씀, 이렇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소개하는 것은 그 말씀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번역해서 제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신령한 축복이에요.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더 잘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도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여 날마다 이 진정한 구원으로 더 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말씀 실천을 어려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26절, 27절 이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이게 26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된다, 가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함부로 이게 말하지 말,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의 가치가 없게 하고 속이는 자 되어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까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기서 다시 26절에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 함부로 말하는 자가 이 헛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을 자제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혀를 절제해야 되어진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을 유대에 가서 행하시지 왜 갈릴리에서만 행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와 그 동생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니 베드로 사도였지만 하루도 지나지 아니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님이 보는 그 자리 아래에서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말을 절제하며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27절 마지막 절에서 2가지로 나타나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과부들은 호라비보다 훨씬 부자고 여유가 있다. 호라비는 오라는 데가 없어. 근데 과부들은 오라는 데가 많아. 식당에 가서 일해도 되지, 집 봐주는 것도 되지, 요양사도 되지, 애기 봐주는 것도 되지.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니까 돈도 많아. 오라는 데도 많고. 근데 호라비들은 오라는 데가 없어. 할아버지들은 냄새 난다고 저기 가라 그러고. 누가 더 불쌍해요? 한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호라비가 훨씬 더,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불쌍해.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은 당시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일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당시의 과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과부로 해석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여 일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구다? 과부다. 이 한참 공부할 나이에 도움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 조선과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뭐예요? 고아예요. 이런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리고 가는 길에 광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세리도 이 다른 데 보고 노래 부르고 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내려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상처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다 이렇게 이 술도 붓고 상처 이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의 여관은 뭐 식당도 되고 여관도 되고 호텔도 되고 병원도 되어지는데, 거기 갖다가 주면서 돌아보라고, 돈 더 들었으면 올 때 와서 이 내가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 고아와 과우만이 아니라 나그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 등 이런 사람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어진다.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봐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에서, 풍조에서 지켜내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때마다 뛰어갔지 않아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마지막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번에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알려주고, 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이,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들이 이 호랑망탕한 이 불의한 죄악을 범했는데도 전혀 제지 아니했다고 그 집이 망할 것임을 말씀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되어져요. 아멘.
아멘 하며 들려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듣고 순종할 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성경 읽기와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모두어 귀를 열고 제대로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나가서 실천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